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0쪽이지요. 구약성경 320쪽 1장 2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를 달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다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단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할 이유, 오늘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지요. 자, 세상도 이제 성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백화점이나 또 거리 곳곳을 가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성탄, 많은 사람들이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선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리 어디를 가나 이 캐롤도 들려지지 않고 그리고 추리도 어쩌다가 보일 뿐이지 이 장식되어지지 않지요. 점점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주 어두움이 극심한 그때 로마 시대와 그리고 신앙의 이 유대인들의 이 대립,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충돌하는 강함이 있는 그 시대에 오십니다. 자, 오늘날에는 어쨌든 타협하고 또 공존하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요. 그러나 그때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힘을 가진 자만이 이 힘으로 누르며 나아갔지요. 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냐? 인류 역사에 그처럼 정치의 강함, 종교의 강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두 강함이 서로 충돌할 때에 생명도 불사할 만큼 충돌을 하였지요. 자, 이때에 누가 죽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지도자 그룹이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누르려고 하고, 그리고 종교는 이 지도자 그룹에 자신에게 이익을 보장할 땐 협력하는 척하였지만 자신에게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반목하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어디를 가도
소망이 없는 상태, 사망의 그늘에 쌓인 상태가 되었기에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셨던 것이지요. 자, 오늘날에 어떠합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치는 불안정하고 경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자신의 꿈을 펼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꿈과 상관없는 학업, 대학을 가는 것이 목적이고, 대학을 가면 마치 다 이룬 것처럼 먹고 노는 대학생이 되지요. 꿈을 이룬다는 현실 앞에서 녹록지 않습니다. 자,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는 다 신음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성탄의 빛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은 오늘 죽어져가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한 줄기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 보여주시지요. 이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 명료하여 말씀이 이러하였던가 깜짝 놀랄 만한 이 쉬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지요.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어려운 모든 역경 시련을 이기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이 목전에 두고 이제 첫 번째 리더자였던 모세를 이제 이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에 오르게 하십니다. 여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의 죽을 자리는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였습니다. 자, 죽을 장소로 인도하셨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애쓰고 노력했던 이 지도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의 이 그간의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배려하십니다. 왜냐? 모세는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들어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비스가 꼭대기에 모세를 오르게 해서 비록 못 들어가지만 자기가 그토록 열망하였던 가나안 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그간의 수고와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 모세 자신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멀리서나마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때 모세는 그제야 비로소 눈으로 확인하는 즐거움, 오늘 이 초상의 세 번째의 촛불의 의미처럼 이 하나님이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그 확증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즐거움, 죽으면서도 느끼게 될 수 있었지요. 자, 사실 죽는다는 것 인간은 참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근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않게 어린아이, 청년, 장년 꼭 늙어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고, 질병, 그리고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의 일로 이 죽음을 맞닥뜨릴 때 그날 그 시를 누구도 알 수 없었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다 이 갑자기 맞게 되면 모두 다 너무나 놀랄 일, 힘든 일 되지만 실상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죽는다는 건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으로 이처럼 내가 애쓴 거를 결코 헛되게 만드시지 않았구나 라는 그 생각으로 모세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즐거움을 통해 자신의 모든 과업 그리고 생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지요. 자, 우리가 때로는 이 어려운 일이 난관에 시련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인생은 참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을 붙드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참다운 쉼, 죽음을 통해 이제 영원히 누리는 쉼, 안식을 허락받았다는 것에 감사하였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 이 차세대 다음 지도자에게 오늘 이 말을 전하여 주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네가 지도자로 서려면 이러이러한 일 해야 한다. 누구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누우며 이런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라 라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무엇보다도 사람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롭게 무언가를 계획할 때 사실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걸 알게 되지요. 우리는 의지가 어쩜 그렇게 유리 멘탈인지 쉽게 깨지고 쉽게 돌아서고 쉽게 낭망하고 내가 세운 내 계획도 나한테 스스로 한 약속도 스스로 저버리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실 이렇게 능력이 있는 모세, 자, 누가 봐도 능력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왕자로서 40년을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왕제로 특별 교육 안에는 여러 가지의 지식을 쌓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 검술을 배우게도 되었지요. 그래서 모세는 아주 유능하였습니다. 비록 살인자로 광야에 쫓겨서 40년의 이 양치기 생활, 그래서 인생사로 보면 최고와 최하를 모두 다 맛본 사람으로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광야의 지도자로서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음을 오늘 자신의 마지막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었지요. 그때에 사람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본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후회와 또 여러 가지의 안타까움이 있었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해봤으면 달라졌을까? 이렇게 해볼 걸, 저렇게 해볼 걸 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오늘 탁월했던 모세가 이 연약한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설 때 여호수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중압감, 부담감 알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모세가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요. 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모든 순간이 되겠기에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했죠.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면 해볼수록 벽에 그리고 어떤 이 가림막에 갇혀서 답답할 뿐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쉽게 남들보다 가지 않는지 탄식하게 되지요. 여호수아 또한 오늘 그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킨 영웅이 죽었는데 보잘것없는 자기, 고작 모세의 손에 이 물을 붓던 이 시종이
감히 이 뒤를 이어 내가 될까라는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이 엄청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 지도자라는 중압감은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만저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도 한숨 쉬고 탄식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겠지요. 자,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9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격려하시지요. 하나님이 권면해 주십니다. 자, 네가 쫄지 말아야 할 이유, 네가 낙담하지 말아야 할 이유, 네 인생의 끝이 아직 멀었고 너는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작이 조금 힘들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걸어가 본 자만이 그 끝을 알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면서 하나의 조건을 하나 붙이십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짠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보았어.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결심했어. 나는 이제 쫄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게 됩니까? 아무리 이런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또 순간순간 담이 오고 막히고 벽을 보면 우리는 탄식하고 한숨 짓는 게 우리 연약함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단서 조건을 뭘로 붙이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늘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바라보면 소망 없고 탄식하고 왜 그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흔들립니다. 늘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이 단서 조항을 붙이셨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 줘도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말씀의 기반 위에 서서 말씀을 붙들 때 그때 내 연약함이 비로소 이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렇구나.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이 말씀이 주시는 힘을 붙잡고 그래,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말씀이 그러하니까 말씀 따라 살아보자. 말씀 따라 해보자.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요. 자, 부모와 자식이 어떤 존재입니까? 피로 맺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철륜이라고 하지요. 피로 맺어진 이 존재에 내 자식이 사고를 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지요. 근데 옆집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똘똘하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였다고 해서 그 옆집 자식이 내 자식이 됩니까? 관계라는 건 피로 맺었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었건 관계 속에서는 친밀함을 유지해야 하죠. 자, 이 친밀함을 유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떠올릴 때 그 사람을 속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선물도 하고 뭐 외모도 가꾸고 여러 가지의 일, 정성, 성의 여러 표식을 하지요. 그러나 왜 그 관계가 깨집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성 안에서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람을 정말 알아가고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맺으려면 첫 번째, 그 사람이 무엇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파악하지요. 그리고 싫어하는 걸 주의할 때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끈끈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약점을 너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하지만 늘 우리는 흔들리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야로 묵상 읽으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자,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행동을 주의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도 화가 나는 일에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화를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떠올리면 그래, 내가 한 번 더 참아줘야지. 그래, 나도 용서받았잖냐. 나도 죄인이었는데 내가 누구를 탓하랴 라고 하며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 비록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그래도 한 번 더 손 내밀어 주려고, 한 번 더 품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역설하셨지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어떻게 확신합니까? 읽으면 되고, 그리고 읽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 지키면 되고, 행하라, 거기까지 나아가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주시는 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다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지요. 그래서 기초가 되는 건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죠. 자, 이때 이 중압감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약속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되어질 일을 지금 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셨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6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에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주겠다라고 하셨죠. 내가 어디에 가든, 내가 걸음 걸어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내가 밟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대 전쟁에서는 이긴 쪽이 진 쪽의 왕을 머리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머리를 밟습니다. 그건 내가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고대 전쟁에서는 머리만 밟을 뿐만이 아니라 이 패전한 국가의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형태는 있는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엄지발가락 잘리면 걸을 때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 상징으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랐던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기도 하나 없고 전술도 없고 군대로 훈련받은 적도 없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정복전쟁을 나서라 라고 할 때 사실 모세보다도 여호수아 자체가 이 성품이 유하고, 또 모세는 불같은 성격을 가졌는데 여호수아는 유한 성격을 가졌는데 이 일을 나보러 감당하라고요?
라고 할 때 여호수아에게 너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그저 나의 말을 듣고 그리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지키면 그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차지하게 해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냐? 야고보 사도는 마음으로 굳게 믿지 않아서다, 믿음이 없어서다 라고 얘기했죠. 맞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내가 맛보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라는 걸 믿음으로 내가 믿고 오늘 어떤 현실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적뿐만이 아니라 대적이 밟은 땅까지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시련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끝이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예정되어 있지요. 그러나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견디어내야 하지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내 시름, 내 근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 어느 순간이 언제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는 걸 믿고 그래서 그 믿음에 반응하여 살면 그 확정된 승리가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고 똑바로 살면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네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르페카라는 히브리어는 포기하다. 그리고 혼자 있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강력한 부정사가 붙어서 절대 혼자 있게 두지 않겠다.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라는 게 아니라 네가 비록 하나님 말씀 못 지켜 범죄할지라도 그리고 네가 비록 하나님 말씀 못 믿어서 흔들릴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나는 너의 기도를 늘 들어주고 있단다. 그래서 너를 결코 혼자 두게 만들지 않을 거야. 외롭게 만들지 않을 거야. 너를 연약하게 두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여호수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이유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비록 미비하고 경험치가 없더라도 괜찮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일꾼이 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떠나고 이 사람 없으면 무엇도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셨지요. 우리의 눈으로 경험치 없고 미비한 이 사람이 무엇을 감당하나 라고 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때 자기 분량의 한계를 지켜야 하지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는 말은 교만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였지요. 그리고 헛된 자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때 열심히 했어. 내가 얼마나 누구보다도 많이 바쳤는 줄 알아?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였는 줄 알아? 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밖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역경과 시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역경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혼자 두게 아니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창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야 하나님의 크게 하실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하지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난관을 이겨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요.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은 1세대들이 경험했던 이 홍해바다의 놀라운 기적을 못 보았습니다. 그저 부모 세대에게 듣기만 했을 뿐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난관에 봉착할 때에 하나님은 이들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준비시킵니까? 제사장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자기의 능과 힘으로 감당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을 발을 디딜 때, 첫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의 물이 이제 흘렀던 것이 막아지고 그래서 홍해 바다와 같이 갈라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시켜 주셨지요. 그래서 2세대들도 1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마른 땅 육지가 되어 건너가게 하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 가난해도 괜찮아, 눈물 흘려도 괜찮아, 세상에서 무시받아도, 세상에서 너를 알아주지 못해도, 세상은 너를 패배자, 실패자라 해도 괜찮아,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네, 세상은 나를 실패자, 또 루저, 흙수저라고 하는데 괜찮다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한 발을 내디뎌 봐. 요단강의 물이 흐름을 두려워하여 주저주저 하면 요단강의 마른 땅 기적을 경험할 수 없지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내 연약한 한 발을 요단강 디딜 때 이 요단이 마르는 기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만드셨지요.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좌절할 때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련과 역경과 낭망이 있어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오뚜기 인생이죠. 자꾸만 마귀가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이유, 자기가 하나님과 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랐더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리고 앞으로의 몫에 너의 손에 넘겨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듯 분명 너의 삶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모세는 약속의 땅 보기만 했지만 이미 확신하였습니다. 본 것만으로도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다음 세대들의 펼쳐질 아름다움, 그리고 여기에 뿌리 내려서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이 족속을 통해 세계 열방을 통해 펼쳐질 그 아름다움을 거기 죽음의 자리,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 눈을 가지면 지금 보이는 것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찬란함을 기대하며, 그래서 묵묵히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내 실망, 내 낙담도 드리며 주님의 손 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는 이것은 영혼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일 뿐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펼치고 맛보지 않은 찬란함이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처럼 찬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면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 더 어떠한 일, 남들보다 더 좀 천천히 간다고 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오늘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